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두 가지가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그 주일날 주차가 좀 또 우리 교회 차량이 좀 많아져서 없을 경우는 우리 삼창 아파트 C동이나 A동에 주차를 하시고 방문하셨다. 만약에 이제 경비실에서 요구하면 방문하셨다 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B, C동에 지금 세 가구가 저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혹시 차량이 없으시면 주차할 데가 없으시면 요 바로 교회에서 바로 보이는 거의 한 10자리 될 때 있잖아요. 아파트. 그렇게 또 돌아가시면 주차할 수 있으니까 주차하시고 방문증을 써놓거나 아니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메토 부목사님들 물어보시고 메토 방문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괜찮습니다. 요즘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중에 기도하고 우리 터키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 텐트를 한 3동, 그다음에 좀 더 많게는 한 7동까지 지금 도우려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노재 목사님 사진 준비됐나요? 혹시 그 제가 보내줬던 사진이 있습니까? 터키 우리 봉사하시는 선교사님 세 명 사진, 그 3장 사진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 하여튼 우리 그 선교사님은 좀 젊으신데 부부가 같이 이제 터키에서 선교하고 계신데 허리가 굉장히 좀 아파갖고 예전부터 굉장히 고민했던 분인데 이번에도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텐트를 설치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하는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이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있습니다. 그분도 혹시 나중에 저희 교회 한번 오시게 되면 한번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만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제 화면 보여줘도 돼요? 제가 아마 계속 터키 사진 하니까 계속 그 사진 찾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고 하는데 왜 못 갈까라는 것에 이제 5번째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는 마무리 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유에서 인물을 하나 선정해서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큰 은혜죠. 너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저 소돔성을 멸하시는 게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중보 기도를 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계속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롯이 얻었던 기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고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있는데 롯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소돔성의 죄악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말만 듣고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요,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롯에게 소돔성의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충격적인 이 표현이 있지만 롯에게 있었던 그 소돔성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죄악의 자리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현상들을 보면 어떤 특정한 나이대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죄악에 물든 사회 현상을 보게 됩니다. 롯은 그 두 눈으로 그 소돔성의 죄악들을 봤죠.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사이들은
장인 어른의 말, 사실 장인 어른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이 사이될 사람들은 장인 어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을 제쳐놓고 정말 이 롯의 딸들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장인 어른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췄던 것이 아니에요. 롯에게 어떤 기회도 있었냐면 사실 임박한 심판이었어요. 이제 곧 심판이 떨어집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죠. 그리고 늦장을 부립니다. 늦장을 부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천사들이 의 아내와 롯과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성 바깥으로 끄집어 내주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놀라운 은혜죠. 기적 같은 일들이죠. 이쯤 되면 정말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변해도 몇십 번을 변할 텐데 아직도 이 롯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화면을 보는 게 익숙해서 화면이 딴 게 뜨니까 화면만 보죠. 저를 보는 게 어색해서, 그죠? 딱 걸렸어요. 원래 저도 가끔 금요일이나 우리 부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이 앞을 보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이 화면 보는 게 더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눈을 마주친다는 게 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늘 예배 때마다 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스캔을 하거든요. 이렇게 누가 와셨냐, 어떤 모습 보면 다 알아요. 그걸 본능적으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고개를 들었네, 그러면 살짝 고개를 바꾸시고, 그게 저를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부끄러워서.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롯은 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기회가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기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참 많았어요. 그 기회를 잘 붙들었으면 아마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은 인생의 삶의 굴곡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비하면 롯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으실까요? 한번 우리가 지금 롯에 대해서 한 5주를 넘게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바라셨던 것이 많으셨을까요? 어떠세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많을까요? 성도님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제도 이번 신방을 한 80% 정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신방을 하는 곳마다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리고 삶을 이야기 나눕니다. 또 뭐 부부 관계든 뭐 여러 가지 앞날의 기도 제목이든 다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걸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가질 수가 있겠지만, 고민될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단 한 가지였어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그거예요. 좋은 부부 관계에서도 늘 우선순위는 부부예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우선이에요. 많지 않아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한 가지를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 한 가지가 어려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다이어트라는 얘기가 좀 이렇게 좋은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저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근데 한 10kg를 뺐어요. 10kg를 뺐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 10kg를 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부목사님들이 독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4, 5kg는 뺐었는데 10kg를 빼는 사람을 봐서 처음 봤다고, 독한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놀렸어요. 부럽다는 얘기겠죠. 그냥 제 해석이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을 해서 10kg를 뺐단 말이에요. 근데 10kg를 빼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단 몇 가지예요. 뭡니까? 일단 식단 조절을 해야 돼요. 먹는 거 똑같이 먹고는 안 빠집니다. 게다가 먹는 건요, 이 입이 계속해서 더 좋은 것들을 먹고 싶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식단 조절을 해요. 또 한 가지 뭘 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살 빼려면, 그러니까 먹는 거 조절하면 당연히 살은 빠져요. 근데 그냥 살 빠지면 건강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똑같아요.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먹는 것도 조절하지만 더불어 운동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요 나머지는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돼요. 근데 딱 내가 건강해지려면 먹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나중에 제가 우리 성경적인 먹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 좋은 걸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더불어서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들도 몇 가지 얘기합니까? 1부터 100까지 얘기하나요? 막 1000가지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단 두 가지예요. 운동하십시오. 먹는 거 조심하십시오. 현대 의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딱 이 두 가지예요. 먹는 거 조심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근데 산으로 가라는 얘기를 이 롯은 또 거부해요. 하나님, 저 산으로 가다가 우리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소활성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 하나님은 무엇도 들어주십니까? 그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소활 땅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도중에 뭘 지키지 못해요? 뒤를 돌아보는 것, 그 한 가지를 못 지켜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조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 되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앞에 믿음의 정말 대상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합니다.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 우리의 죄성과 인간의 약함이 서로 살아가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단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 지켜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것 하나를 못 지켜요. 이스라엘 역사들이 어렵고 멸망을 당하는 시기들을 보면 늘 우상들이 판을 쳐요. 엘리야가 사역할 때, 그 위대한 엘리야가 사역할 때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이 취한 시대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주의에 사로잡혔다라고 우상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몇 가지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돼요. 롯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전혀 걸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던 소활성에서 도저히 안 돼서 또 도망 나와요.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해.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산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롯은 산으로 가는 걸 거부해서 소활성으로 들어가게 달라고 허락받았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가 소활성에 거하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안 되겠다, 적응 못하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소활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갑니다. 애초부터 산으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누가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아니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소활성에 자기가 바랬잖아요. 자기가 바랬던 이 소활성에 들어갔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던 이에게 여기서만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갔는데 이들에게 굴에 거주하면서 문제가 발생돼요.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자, 굴에 왔어요. 산에 왔는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저 당시는 우리 사회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라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가족 사회예요. 가족이 번성해야 그 땅에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고 아내가 많을수록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근데 산에 갔더니 사람들이 없어요. 결혼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큰딸이 생각합니다. 작은 딸에게 말해요. 누이에게, 동생에게, 여동생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이제 늙었고 이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몇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이 인생의 이 질문이에요. 이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한 가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런데 이 누이와 이 여동생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큰딸이 이렇게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 참담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당시는 근친 가족 이 가족 간의 이 결혼 있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가 아닌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본능적이라도요, 본능으로 부모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본능이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이 선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됐어요. 우리가 산에 거하니까 이 산에서 문제를 우리 가족이 번성해야 되는데, 그래야 힘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 방법이 없다. 아버지는 늙었고 우리는 우리에게 배필을 만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떠올리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뭐가 문제예요? 술이 문제예요. 술이 문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 고민되는 그것이요 많지 않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떠올리는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해결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보이는 이 술 문제든 여러 가지 중독되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든 그게 하나가 문제예요. 술을 마시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게 해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갖게 하자. 이건 더 이상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이건 너무너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누이가 들었으면, 동생이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니 미쳤어? 이래야 되는데 이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는 죄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둔함이 있었어요. 실제로 일을 벌입니다. 3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저는 사실 의식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런데 이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근데 큰딸이 들어가 동침합니다. 너무나 참담하죠? 그런데 또 이 일이, 여러분, 죄악은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은 그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왜 무섭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악은 죄악의 꼬리를 물어요.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도 없고 산에 살아서 두렵다고 하는데 이 술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죄악은요 참 어디서 알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나와요. 인간이요, 어릴 때 아이들이요, 죄 짓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걸 어떻게 배웠을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요. 이 딸들이요 이 술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렇게 취할 정도로. 그리고 둘째에게도 얘기합니다. 죄는요
소위 말하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은 아니지만 꼭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자기가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남편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당신도 먹으라고 줍니다. 그러면 아담이 거기서 당신 왜 그래? 당신 잘못했어. 어떻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죄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것이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우리 가족,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봅시다. 그런데 가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누가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족의 문제인데. 지금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구별력이 없으니까 언니가 동생에게 말하는, 야 내가 어제 아버지랑 동침했으니까 이제 너도 오늘 아버지한테 술 마시고 가서 후손을 낳게 하자. 나만 죄 지으면 안 되니까 누구도 죄 지으라고요? 동생도 죄 지으란 얘기죠. 그리고 참담한 일을 벌입니다. 3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2일 동안 딸들이 주는 술을 냉큼 다 마셨습니다. 하루 정도 취할 수 있다가 볼 수 있죠. 아 그래, 하루 정도 그래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 근데 실수가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잘못된 죄죠. 악습이 되는 겁니다. 이 롯은 술을 주는 이 딸들의 술을 냉큼 다 받아 마시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마저 아버지 옆에 눕고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 제가 지금 서론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그 단 한 가지만 해결하면 사실 우리의 삶이 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단 한 가지가 안 됩니다. 혹시 이 답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마 각자에게 다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이 있어요. 이 목사가 말하지 않더라도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롯은 영적으로 그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아버지 자신의 죄가 이 가문에 흘러가니 이 딸들도 조금 더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동침하고 나서 자녀를 갖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어제도 한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를 갖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뭐 당연히 하나님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근데 꼭 제약은, 그러니까 제약의 관점입니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약은요 참 이렇게 잘 풀려요. 그죠? 아, 이 제약을 저지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풀려요? 이렇게 술 마시고 동침했잖아요. 근데 그 딸들이 바로 다 임신을 해요. 우리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벳암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성의. 아, 희한하죠. 아니 하루 동침했는데 다 임신했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게 대적관대 관계되는 첫 번째 민족을 떠올리면 블레셋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리고 모압과 암몬, 이 집안하고는 정말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 관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들은 절대로 안에 들여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의 영적인 기회를 여러 번 줬잖아요. 롯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정말 극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만약에 정말 임신을 했어요. 이것까지 좋아요. 그렇다 쳐요. 아니 딸들이 철없이, 아니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그 아이가 임신했으면 이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놀랍게도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죄악을 가슴을 치며 깨닫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로 살아났고 아브라함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아났음을 알고 있음에도 아니 실제로 자기가 소돔성이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와갖고 구원해 주시는 일도 있었는데 그 일들을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참담한 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엄마들의 잘못이고 할아버지의 잘못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영원히 그 총회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해요. 그런데 신앙의 삶에 늘 고민이 되는 건 많은 게 아니라 딱 한 개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나의 개인적인 거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좀 뭔가 잘 안 돼요.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용기가 안 생겨요. 그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롯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참담한 죄가 벌어졌는데도 아버지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영원히 그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이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만,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롯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롯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롯도 역시 심판받아야 될 그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우리 모두 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민을 그저 고민으로 둘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방법과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도 아닙니다.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으면 이 길은 아주 간단한 길이 됩니다. 왜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길을 왜 못 가고 또 어떤 성도들은 왜 잘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오늘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던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혹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해보자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분별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른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단 한 가지 그 숙제를 잘 풀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이 설교를 끝나면 집에 가서 꼭 그렇게 얘기하겠죠.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당신 그 한 가지 고쳐. 이러면 땡입니다. 깨달은 건 내가 깨달아야 돼요. 롯이 뭐라고 했어요? 깨달지 못했더라.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수백 번 수천 가지 얘기해줘도 뭐합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깨달아야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길, 내 길은 내 길이에요. 그렇다면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리고 제약을 멀리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또 우리 앞에 있는 고민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우리 다시 한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합시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해결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요.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조카 롯에게도요, 지금 구원을 받고 소돔성의 제약은 멸망은 피했지만 문제는 얘에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일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일 가운데 나아가며 회사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한 가지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뜻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권속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민과 염려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선하고 복된 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앞에 있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해결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삶 위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청년부 연합 찬양 예배 위에,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가족들 위에, 우리 후손들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